자,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계시록 22장으로 성경이 끝났는데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정리하는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끝이 어떻게 된다를 다 얘기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데, 내가 속히 온다, 오는데 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더 주지도 않고 적게 주지도 않고 행한 대로 갚는 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앞날을 살아야 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시작을 잘못하면, 첫 단초가 잘못 끼우면 뒤에 다 잘못되고, 시작을 제대로 해도 끝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또 배가 산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시작을 보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절반도 안 맞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창조할 때 욥기 3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씌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모퉁이 돌, 이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지휘관, 그 사람이 지휘 아래 지어지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모퉁이 돌, 그 지휘 아래 지어진 것,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란 말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세우셔서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모퉁이 돌이 친 예수님이 그 창조할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것이 잠언 8장에 나오는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딱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창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너무 기뻐했는데 그냥 이 만물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창조될 이 사람들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통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고 그 창조할 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같지만은 실제 현장은 이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처음 창조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빛이 무엇이냐?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기품 위에 있고, 그 당시 상태가 흑암이 상태였는데 이 흑암 영역 위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이 빛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했던 창세기 1장 3절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빛을 또 비치는데 이 빛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빛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지금 우리 마음에 다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이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한 현재 이 어둠의 이 영역, 여기에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빛을 쫙 비추면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을 받으면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다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면서 복을 주시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지어졌는데 이 영광이 무엇이냐? 즉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시고 창조한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드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영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이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릴 나라. 나라가 만들어져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뒤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왜 그건지. 그런데 이 영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고 얘기해요. 나라 만들어지기 전에 네가 여기서 신이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네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인데, 근데 인간이 아니 내 보기엔 이게 좋은데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보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알몸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내 기준에는 이게 부끄러운 건데 하면서 가리게 됐잖아. 이제는 사람이 여기서 절대자가 된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졌는데 그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얘기하잖아. 그 이르지 못하다 하는 것이 그 뭐요 나도라는 뜻입니다. 본래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최고의 영광인데 그걸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거기서 쫓김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차례대로 됐는데 먼저는 첫 열배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이죠. 언제입니까? 요때는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음이고, 또 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순서라고 했으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인데 이때 또 부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것이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얘기합니다. 나라를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리고 천년 땅 왕노릇 하죠. 이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니까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단 말입니다.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면은 천년 동안 나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날이 오는데 이것이 본래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범죄해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서, 그래서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그래서 첫째 부활로 다시 회복하는 그 왕국에 들어가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란 말입니다. 때문에 나라를 바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는 빛,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빛, 그 빛을 비추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모든 창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작이 어떻게 된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작인데 예수님이 무슨 시작이냐? 창조할 때 그 기초를 둘 때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두면서 시작했던 이것이 이제 주님 재림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영원의 새로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시간 안에 있는 제일 처음에 창조부터 끝날 때까지 이 끝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끝에서 다시 그 나라 만들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를 요청하면서 끝을 다 들었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시작과 끝이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참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작과 끝이 중간에 있는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현재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했고 예수님을 만물이 상속자로 세웠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 거잖아 이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돼서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은 둘째치고 나도 자주 주님께 100% 굴복하지 못하며 사는 이런 상황,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 지금 시점은 마귀가 있는, 우리가 마귀에 넘겨져 있는 현재 이 흑암 영역이 된 이 세상에서 이 끝을 주님 알려주면서 여기서 사람 뽑아내는 시간이라. 마귀가 있는 그 미혹이 있는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만물이 그게 복종하지 못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그 발등상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재림하면서 마귀를 무적에 넣을 때가 발등상이 될 때고, 그리고 원수가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한다. 이거. 지금 현재는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한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발 아래 둘 때까지. 근데 발 아래 둘 때는 마귀가 나왔다가 불못에 들어갈 때가 발 아래입니다. 그때까지 왕노릇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천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왕국이라 하고, 지금 아직 주님 재림하기 전 현재 이때는 예수님도 기다리는 그 기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보고 한 얘기가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얘기했는데, 이 이제라는 것이 유리라는 단어인데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나라가 현재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때문에 지금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를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지금은 안 돼. 재림할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좋아서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권능 잡고 왕노릇 한다고 얘기했고, 계시록 19장 6절에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늘의 소리가 뭐냐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재림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재림해서 전의 왕국 요 사이가 주님이 왕노릇 하는 건데,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직 만물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11서 2장 5절에 장차 올 세상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좋았고 또 예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올 세상, 이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정육진 시켜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은 만물이 그게 복종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서? 장차 올 세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만든 이 세상을 마귀가 넘겼는데 장차 올 세상이 다시 터지한다고 해요. 그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만물이 그게 복종하지 않는 상태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올 세상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 것이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어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타서 없어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단 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새롭게 된다고 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이사야서 65장에 얘기를 하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라 할 것이야. 이전 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이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장차 올 세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사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죽음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데 죽음이 있는데 다만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도 못돼서 죽으면은 저주받아 저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 사람 죽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사람이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 창조할 때 이건 내 생각인데, 아담이 아직 생명나무 먹기 전에 아직 영생하는 존재는 아닌데 1000년 가까이 살다 주님이 이 육신을, 이 인자를 100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왜냐면 1000년 정도 되면은 앞뒤들이 나라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 안 냈다면은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생명나무로 영생하는 그때로 이제 되어졌는데, 만약 아담이 범죄 안 했다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천년 왕국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원래는. 이거는 비와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이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후손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응답해서 기도 응답받으면 간증하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마음에 어떤 소원만 딱 있어도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장차 올 세상인데, 장차 올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고 그 전에 다 없어지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멸망한다고 합니다.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멸망하고 낡아진다, 끝나는 거 뒤에 또 있단 말입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없어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갈아입고 변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변한다는 것이 알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꾸다, 변화시키다, 변형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도 변화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알로소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다. 하늘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듯이 만물도 의복처럼 갈아입고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지금은 복종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복종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이 가득하게 되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사랑이 법이 큰 법이 되은 그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그날이 온단 말인데, 자 그때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로, 이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래요. 우리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것처럼 만물도 변한다고 성경이 한 구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 복종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조물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세요.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그 백마 타고 올 때, 우리가 백마 타고 오는 그때입니다.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피조물이 그때를 고대하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자기 뜻이 아니라 뭐 자기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인간이 범죄해서. 그래서 피조물이 그 피해를 받은 겁니다. 때문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이 종로로 타져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이룬다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현재는 피조물이 다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먼저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와서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 피조물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늘과 새 땅 오는 세상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나라가 천년 왕국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 시작했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나라라만.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는 다시 죄에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그 전에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 아담 안에 지었던 나라를 팔아먹은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도래할 장차 올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한 겁니다. 복음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도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쁜 소식이면 안에 소식이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뭐가 무슨 기쁜 소식인지. 심판을 앞둔 내 쫓김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회복하는 그 나라에 다시 초대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도래할 왕국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을 전한 겁니다. 이 천국이 바로 나라 얻으러 가서 와서 통치하는 그 나라란 말입니다. 이것이 천년이란 기간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작과 끝은 예수님과 왕국으로 시작했고 끝날 때 예수님과 왕국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영원한 새 시작으로 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시작과 끝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님이 다시 창조할 때 그 영광을 비추면서 이루려고 했던 아버지의 최고의 영광이 나라 만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끝을 보여주면서 야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살아라. 알고도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해라 그냥.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해라. 이러면서 알파와 오메가로 마치는 겁니다. 성경이. 자,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구약시대에 이 땅의 나라를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법을 폐하거나 이래 하면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수 취급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밑에 뭐라고 하니까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교회를 향한 경고란 말입니다. 예수님 초림하기 전에 초림을 예비해라고 이 땅에 세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나라의 법을 받은 것이 율법이잖아. 이 율법을 무시에다가 도래 얻어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면서 도래할 그 왕국을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전했고 십자가의 목적이 재림할 때 그 나라인데 여기를 되초대하는 건데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이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게 그 피를 부정하게 얘기냐면은 예를 하나 든다면 조금 그 특별한 예인데 그 양겔 목사라고 한국에 있는데 마귀를 쫓는데 마귀 입 벌려 보혈 마셔 원샷 원샷 주님이 보혈을 마귀를 마시 그래 뭐 마귀가 떠난 보혈은 왜 걸렸습니까? 도래할 그 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 죄값을 갚으려고 주님의 아버지 앞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심판이 대상이니까 그 심판을 내가 받는다고 하나님께 흘린 보인 이 보혈을 마귀에게 맞으면 이 정치 나간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도 보혈도 성령도 현재 여기에 목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진짜 목적인 아들의 왕국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이 모든 행위가 다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여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다고. 형벌. 내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현재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바로 도래하고 왕국이란 말이다. 이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때문에 이 끝을 본 사람들은 현재 이 복음을 위해서 네가 피해도 받고 뭐 이래 하지만은 그 앞에 산 걸 바라보고 넌 기쁘게 당했잖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견지해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요. 멸망. 앞에 끝을 얻으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그 끝을 정확하게 알고 현재 여기서 만물이 굴복하지 않는 상태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끝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왜 이것을 이겨야 하는지 왜서 더 얻으려고 해야 되는지 이 동기부여가 그 앞에 있는 소망 때문에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앞에 어떻게 사건이 발생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것이 끝이란 말입니다. 그 끝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으로 회복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교회에서 자꾸 강조해도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나를 봐도 그런데 성도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 와서 아멘 주 예수에 오셔서 난 예수님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지 신분 잃지 않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끝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한 주 그때를 위해서 상급을 쌓으며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거꾸로 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원하니까 그 끝을 얘기하면서 앞을 바라고 얘기하는 모든 성경들인데, 성경이 전체가 다 방향이 위인데 그 끝을 아들 왕국 없애버리고 화도 영광도 원어리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 묶여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이 끝을 얘기하면서 다 알려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도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오늘 끝을 확실하게 알았죠? 거룩이란 거지, 구별이란 거죠. 구별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이 현재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구별된 다르게 그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경계해 주는 거다. 끝을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 예수님과 왕국으로 시작했고 예수님과 왕국으로 끝나는 이 시점 사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을 정확하게 보고 매일 이기는 자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 왕국으로 시작이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 끝은 어떻게 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원래 주님이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면서 이루려고 했던 최고의 영광인 아버지께 드릴 그 나라 만드는 그 끝,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끝을 바라보고 표대로 정하고 뒤에 것은 잊어먹고 앞에 것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몸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해야 하겠사오니 사명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저주받은 것들은, 약한 것들은, 질병들은 예수 이름 명하는 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